반갑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5절과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요즘 나오는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각 분야별 미래 전망들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가 계속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 뉴질랜드도 두 번째로 락다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회 모임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상황을 잘 적응해 가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흔히 이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 스마트한 시대,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그러한 것들이 속히 오고 있는 듯합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어색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락다운으로 학교 수업도 구글 미트이나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가 환경들을 볼 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는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재택근무의 일상화와 또 언컨택트의 시대가 조금 더 일찍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의 이 컬리지 생활, 이 고등학교 생활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 뉴질랜드에 와서 느끼기엔 이 한국의 고등학생들보단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한 듯 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는 여러분에게 참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전 시니어 여러분을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고 또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강력해진 국가의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고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 심판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하여 유능한 왕족과 인재들이 끌려갔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긴을 비롯하여 왕후, 내시,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자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내던 그 터전을 잃어버렸고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일상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거기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포로들에게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정착하여 아내를 맞이하여 이 자녀를 낳고 또한 너희 딸도 남편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처지, 참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벗어나고 싶은 환경에 처한 그들에게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거기에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나고 싶은 환경,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다는 헛된 기대보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예언자들은 야, 우리가 속히 돌아갈 수 있다. 예레미야가 하는 그런 절망적인 말 귀담아 듣지 마. 어떻게 우리 보고 이 상황에 그대로 살아가라고 할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우리 다시 평안을 찾을 거야.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거짓된 헛된 희망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비전 시니어 친구 여러분,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기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게 벌써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1차 락다운을 보내고 또 올해 다시 레벨 1이 되어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100여일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지나고 또다시 우리는 2주간의 락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그 시험, 또 학교의 일정, 또 코나 등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시험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이 비전을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것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친구들과 준비한 행사 그를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예상 가능한 계획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친구들은 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비전 시니어 한 명 한 명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또 에스겔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빌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자,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낯선 땅, 이 세상 거기에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낯선 땅, 이 환경 거기에서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와 사탄,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위해 바로 이 낯선 땅에 먼저 찾아 내려오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안에 갇혀 계셨고 전능하신 분이 무능해지셨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단절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분이 성부 아버지와 단절이라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승리와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회복된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늘, 바로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회복된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리시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늘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한 가지 제안하기는 이러한 위기 때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또는 자기 전에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작정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 바벨론 땅의 성읍들을 두고 평안을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오클랜드와 이 뉴질랜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도록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한 명의 비전 시니어 학생을 통해 이 오클랜드가 평안을 찾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의 기도가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현민이가 요즘 오전 9시 30분만 되면 반 친구들과 구글 미스로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과의 수업은 조금 진행되고 선생님이 나가신 후 반 아이들끼리 막 수다를 떨며 영상으로 베이블레이드도 하고 또 카드 놀이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저희 첫째 이 현민이는 그 시간을 하루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와 함께 우편 박스에
서로 포켓몬 카드를 막 넣어놓고 교환하기도 하고 또 편지도 적으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글 미시 없어도, 줌 미팅이 없어도, 와이파이가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근데 장차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이 온다는 것,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1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에서 돌아오게 한다. 이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여행길입니다. 돌아갈 최종 목적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의 집이 있습니다. J4에서 해방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낡아지지도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 시니어 한 명 한 명,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잘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